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로자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뭘 언급하지는 않지만 로잔이 말하는 선교 가운데 북한 선교에 어떤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고요. 자, 먼저 우리 책을 함께 봐가면서 노자운동의 좌표와 전망 중에 제2부 1장 노자운동과 북한 선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허성업이라는 분은 우리 한국 기독교 내에 존재하는 북한 선교 운동을 크게 네 가지 부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한국교회협의회, 즉 NCCK죠. NCCK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진보적 성향의 운동으로서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통역하면서 통일을 통해 남북을 치유하자 하는 통일지향적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NCCK는 선교,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주로 서로 통일하자 그쪽에 많은 포커스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교회들 중심으로 하는 운동으로서 북한 지하 교회를 육성하고 또 통일 후에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 이런 것에 주된 관심을 두고 북한 선교의 목표를 주로 그쪽으로 삼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동포들을 돕기를 수행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성향은 주로 통일, 통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두 번째 성향은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갖는 그런 경향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러면서도 북한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는 한기총의 방향보다는 평화통일운동에 관심을 갖는 이 한교협 또는 NCCK 이 방향에 좀 더 기울어진 성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복음 전도도 하고 또 북한과의 통일 운동 이것도 하지만 주로 이 통일 운동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이 기울어진 성향으로서 주로 우리 통합교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입니다. 네 번째는 NGO를 통한 선교 구조로서 빈곤, 기아, 질병, 문맹으로 시달리며 고통을 겪는 북한 사회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복음 전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로 북한의 이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주로 인권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죠. 첫 번째 경향이 통일 쪽에 관심을 갖는 거라면 네 번째 경향은 또 환경 개선, 삶의 개선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로잔에서는 우리가 로잔이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해서 로잔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예,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선교할 것인가. 이건 뭐 로잔의 처음부터 일관된 주된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잔 운동의 우선적인 관심인 미전도 종족 선교. 전통적인 로잔 신학의 가장 주된 관심 중에 하나, 당연히 복음 전도죠. 로잔 언약 7항에 보면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서 전도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2차 마닐라 선언문 역시 우리의 주된 관심은 복음에 있으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기회를 얻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복음 전도가 우선이다. 이렇게 마닐라 선언문 1장 4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차 대회인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다.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성경의 기쁜 소식에 대한 우리의 열망에 있다.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로잔 신학의 핵심적인 관심이 바로 복음 전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보면서 김승호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차에 걸친 로잔 대회에서 복음 전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동시에 강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잔 운동의 특징은 변함없이 전도의 우선순위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또 로잔 신학은 복음 전도에서도 특별히 미전도 종족 전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죠. 이것을 3차 케이프타운 서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통해 아직도 그러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수천 개의 미전도 종족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안타깝고도 수치스럽게 인정한다. 이 종족들 가운데 신자들도 없고 교회도 없다는 점에서 이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가 없거나 그들과 복음을 나누려고 시도하는 선교 단체도 없다는 점에서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많은 종족이 선교에서 소외된 종족이다. 실로 아주 미미한 퍼센트의 교회 자원이 가장 소외된 미전도 종족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선교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미전도 종족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더 적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미전도 지역으로서의 북한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오픈 도어 선교의 김성태 대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신자가 대략 한 2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북한 전체 인구의 1에서 2%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북한은 복음 전파가 매우 어려운 미전도 종족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성도들은 10분의 1 정도가 혹독한 환경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또 6에서 8만 명 정도는 오지로 강제 추방되어서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에서 40만 정도의 북한 성도가 있다고 친다면 한 2만에서 4만 정도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고 6만에서 8만 정도, 그러니까 한 거의 절반 정도가 정말 거의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속해서 8년째 기독교 박해 지수 1위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이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죠. 전통적인 로잔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미전도 종족이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북한을 향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 전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북한 선교에 있어서 통일과 복음 전도는 분리할 수 없는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복음 전도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복음 전도가 잘 되면 이것이 또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햇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통일과 복음 전도는 북한 주민들의 행복과 민족 번영을 위해 상호 보완적인 필수 과제죠. 북한의 온전한 복음화는 통일을 생각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동시에 한국교회 통일운동이 통일만 해서는 안 되고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한 복은
바로 통일 그 자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인본주의적 사회주의 계급 투쟁과 김일성의 주체사상, 그리고 잘못된 통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몸과 마음 철저하게 병들고 지친 우리 북한 주민들은 참된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통일 운동은 여기까지 봐야 되죠. 네. 그래야 기독교 외의 다른 통일 운동과 차별성을 지니는 기독교 통일 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통일과 복음 전도를 함께 바라보면서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북한 선교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여러 가지 협력, 접촉 및 협력 사역이 필요하고 또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역, 또 조선족이나 탈북자들을 통한 복음 전도 사역, 또 방송이나 풍선 등을 통한 사역, 또 통일 후에 북한에 자립교회를 세우는 사역, 이런 또 통일과 복음 전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사역을 다양하게 총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은 늘 통일을 넘어서서 북한이 복음화되고 북한 전역에 건강한 자립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를 내다보아야 진정한 의미의 북한 선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우리가 통일이 중요하지만 또 통일만 된다고 해서 북한 선교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의 주민들의 복음화, 이것이 북한 선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마지막 목적이고, 통일은 그 핵심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역동성이 거기 함께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차원도 있고 어떤 뭐 문화적인 차원도 있고 국제 관계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도권을 발휘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은 통일을 넘어서서 결국 북한 주민들을 복음화하는 일이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성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리더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잘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